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가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서 또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가정에
또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열강 팝스 오케스트라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까지 제출인데 제출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좀 꿀꿀한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우리가 저번 주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과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과거의 좋은 일만 또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과거에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일, 뭐 이런 것만 막 또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어두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이 어떻든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과거 일이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이제 5입니다. 우리 하나부터 5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3, 4, 5. 아멘. 자,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 부모는 우리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죠. 그래서 효도의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연령과 경험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이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입조나 뭐 세례 받을 때나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그 문답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권위를 가진 자로서는 또 지도자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고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경의 대상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어른들이죠.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모는 연령, 덕망, 지식, 경험 등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스승을, 젊은이는 연장자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손일수록 부모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묻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묻고 경청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한테 잘 묻지도 않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이렇게 역사가 막 변질되는 사건이 막 일어나요. 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말하면 고리타분하다, 듣기 싫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뭐 주위의 정사나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 놓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같이 지낸 소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오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나와있죠. 사실 솔로몬도 많은 이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이 왕으로서 저것을 막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 솔로몬 왕 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봤죠. 이제 그들이 이제 커서 노인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더 섬기고 존경하고 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땅이 안 갈라졌겠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다른 뒤로 흘려버리고 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나사가 빠졌습니다. 제대로 쪼여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강하게 할 것을 한 거죠. 그 르호보암 왕이 그래 나도 권세도 있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게 한번 몰아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 때에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 그 솔로몬을 모셨던 그 노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경험을 못했잖아요. 젊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얻어야 그래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주위의 어른들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잘 듣고 또 경청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사의 상관이 있죠. 회사의 상관은 좀 껄끄러워요. 어른들 그러면 그래도 나이라도 많은데 회사의 상관 그러면 상관이라는 게 뭐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자기보다 어린데도 회사의 상관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평생 동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것을 맡긴 상관과 그 일을 맡은 사람 간의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일을 맡길 때는 이 목표가 있고 또 맞춰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만약에 그 종이 게으르다 그러면 주인의 물질과 이제 시간을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한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기도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 하더라. 공부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존재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묵묵히 충성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충성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 구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상전에게 충성하는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이 창세기 24장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마음을 다하고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상전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반대로 위의 입장에서 아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상관의 입장에서 또 부하 직원 때문에 신도라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다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주중에 아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슬퍼하시는 게 왜 슬퍼냐면 학부모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저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뭐 영세반, 뭐 이세반, 뭐 이렇게 이동시키고 뭐 이런 걸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랬냐고 막 자기를 혼내고 막 왜 그랬냐고 막 처음에는 되게 순진한 선생님 한 명 있었는데 딴 선생님한테 오염돼가지고 같이 막 공격을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좀 뭐 하든지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이 법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을 녹음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은밀히 녹음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의 말 가운데 원장을 막 공격하는 그것을 딱 해서 제출을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참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녹음기를 항상 치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참 이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의 입장에서는 상관한테 갑질이다 뭐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위의 입장에서는 또 아래가 또 왜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 하냐 막 그러면서 답답해요.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정력자를 안 붙겠다. 어린이집을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도 노하우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을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한 2, 3년만 한 순진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해다가 가르치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이 이 구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이 없어요.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좋은 직장이 없어.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없어. 이게 끝없는 아이러니야. 참 신기하죠. 이 구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 좀 만나면 좋겠는데 좋은 회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좋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있고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께 대하듯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의 관원들입니다. 왕이나 방백들을 말하죠. 자, 오늘날 말하면 정치인이나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것에 있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라. 아멘.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주시고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게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낼 건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의 것은 나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국가가 잘해주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아요. 그죠? 정치를 알아서 잘하고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잘 지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다 하면서 잘 밀어주고 지지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요즘에는 얼마나 정치계도 말이 많은지 몰라요. 좌냐 우냐 서로 다 답답하고 뭐하고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순종하지 마냐? 근데 아니라는, 성경에서는 그래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황당하죠. 왜냐? 이 로마서 13장을 썼을 때 권세에게 순복하라 했을 때에 그 권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그 당시에 왕이 네로 황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복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킬 건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런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난리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그 당시 때 그 국교가 뭐였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냐?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로 공인을 해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기독교로 공인이 돼서 그 지하교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왕들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무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좀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지 뭐 우리가 뭐 나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도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 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임의대로 한다? 이런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상관이든 나라의 권위자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심 많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 그러면서 상관 때문에 장하는 거.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장하는 거. 그럼 뭐 자기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뭐 이러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여,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들. 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랬죠. 뭐 교회는 계급 아니라는데 똑같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서로 공경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나가 어땠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제사장이 어리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 때 뭐 제사장도 많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 끊어요 빨리. 왜 그런 거야? 그럼 참 입장에서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지 술 먹은지도 모르고 이게 자격이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 아예 말이 됩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무슨 소통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목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왕족들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그럼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계급이라고 뭐 서로 뭐 편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 왕족일수록 귀족일수록 서로 존귀하게 돼요. 왕이 세자한테 어떻게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놈! 정신 차려라 이놈아. 야! 뭐 이래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세자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존중해. 그 가문을 왕족 가문을 서로 존중한다니까.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귀부인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야 이 부위협했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안 한다니까요. 그 왕들은 되게 다 존칭하고 높이기 때문에 귀부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라도 존경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부인도 왕이시여.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아들한테 이놈 일로 와 빨리 엎드려 막 찰싹 때리고 이러지 않고 세자 이러면 되십니까? 그러면서 엄마지만 막 달래고 왜 그래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선시대 때의 왕족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상관이나 어른들이나 국가의 간원들이나 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얘기한 거지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는 뭐냐? 소통이 문제죠. 소통. 자, 어른의 입장이든 회사의 상관의 입장이든 교회의 지도자의 입장이든 이 중요한 것은 되게 오늘날에는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죠. 라떼는 말이야, 유명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이게 어른들은 자꾸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무시해. 이렇게. 어리다고 해서 자 네가 뭐 해봤냐? 좀 해봤어? 막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무시하듯이 막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죠? 또 회사의 상관 입장에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상대를 막 비난하고 뭐 무시하고 막 이런 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건데 그것이 대단한 권위 있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폭언하고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죠. 반대로 어린 입장에서 또 직원의 입장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지 않는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감이나 경청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위에서 또 말을 하는데 동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봤자 뭐 그렇지. 자꾸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사실 많은 것을 배우지만 존중이 아닌 무시의 모습이 있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도 상관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한다. 나를 누가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쉽지만 성경대로 제가 막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소통하려고 하는데 어린 입장에서는 불통이 많아요. 또 어린 입장에서는 또 소통하려고 하는데 또 어른의 입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 입장에서 이 어린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 또 어린 입장에서 어른이 소통이 안 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뭐 물질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뭐 어디가 아파서 어려움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머리 싸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고 위의 입장에서는 왜 저 인간은 저러냐 막 그러면서 억울하고
계속 그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 위에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권위 위에 절대 권위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참 권위자다라는 거죠. 교회의 참 권위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이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자,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믿어요. 부모님이 엄청난 이제 뭐 불자셔. 그런데 교회를 가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래도 먼저 예배하고 그 외의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이거 줄라 나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나 안 나가?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우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을 하는 게 참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권세자들이 순종한다고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 왕의 말을 다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네로 왕이 아무리 뭐 핍박을 해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네로 왕자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거기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습니까? 아니죠.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부락지어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네로 황제보다 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순종도 뭐겠습니까? 뭐 제가 뭐 황당한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잘 읽읍시다, 제자훈련 잘합시다, 뭐 지각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다 뭐 이런 거지. 뭐 제가 뭐 3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게 전부지.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지. 뭐 제가 뭐 엉뚱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거스르는 것이 없는 한에는 어른들이나 회사의 상관들이나 국가의 간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이 아니라 이 열명과 경험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상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손에 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 당해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주의 적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 상관,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공감하고 들어주자 했어요. 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먼저 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 자기 말 다 한 다음에 말을 하면 말대꾸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잘 들어주고 알려주고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또 상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충분히 잘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왜 이러냐 막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럼 내가 좋은 어른이 돼야지. 그럼 내가 좋은 상관이 돼야지. 그럼 내가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좋은 어른이 되고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밑에 좋은 어른 밑에 좋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위에가 안 좋은데 밑에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연소자, 직원, 회원의 입장이라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에 힘쓰자. 존중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마음으로, 뭔가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렇군요, 깨닫지 못했네요, 이건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하게 되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고 90 넘고 이렇게 막 연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말처럼 100번째 듣는 말이라도 처음 들었어요 이러면서 좋아하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잘하면 아래에서 잘하듯이 또 반대로 아래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다하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좋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관계를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의 섬김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좀 섬김 줘봐요. 좀 잘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사람은 이렇게 높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잘해달라는 뜻이에요. 잘해주면 되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한테 뭐 있나 막 그러면서 들이받기 시작하면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항상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 잘해주고 갑절로 잘해주고, 그런데도 못해준다? 그러면 더 갑절로 잘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들이받으면 되잖아. 에이 안 해! 그러면서 때려치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지는 않지만 답답하지는 않지만 다 성경의 방법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리에서 그거 아니에요.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돌려달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가 더 손을 내밀고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위의 어른들과 상관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한간의 삶을 할머니 영역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정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내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폭넓게 우리의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또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 내가 어른이나 상관이나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더욱더 경청할 줄 알고 아랫사람의 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소자나 직원이나 또 회원의 입장이라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관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맛보며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꼭 맛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관 간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들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어른에게 또 상관에게 지도자에게 또 나라의 주관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념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해 안 가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 또 어른이라면 상관이라면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공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연소자라면 또 직원의 상황이 있다라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을 잘 높이는 또 소통이 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